초막절까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물론 묵시세계 속에서는 완성된 거죠. 이미 묵시세계, 영의 세계죠.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것,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늘 묵상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묵상하도록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1년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출애굽시켰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어를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서는 우리가 그 죄악된 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던 거야. 이걸 알라고 6월절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6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날, 그때 이제 대맥을 드린다 그랬어요. 보리를 천이삭, 보리의 천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면 소맥을 거두죠. 그래서 이제 밀을 거두는, 우리들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두어지는 거란다를 가르쳐 주셨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봐라. 그래서 이제 수장절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두고서는 뭘 생각해요? 이렇게 거쳐와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구원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를 늘 묵상하도록 1년에 3차례 그들은 꼭 절기를 지키고,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묵상하도록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죠? 특별히 영적인 출애굽을 신앙하도록, 사모하도록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읽어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죠. 율법에 묶인 자들, 종교인들, 그걸 읽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릇만 보고 그릇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을 가지고 지지난주 설교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면이죠.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으려고 조차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니까 전혀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들은 뭐만 생각해요?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빠져들도록 이 그릇에다가 아주 정말 꿀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그릇에만 딱 빠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딱 주자 뭐예요? 그 율법 속에다 진리를 담아 주었는데, 그들은 율법 속에 진리 담아준 건 모르고 뭐만 봐요. 율법 이 정도는 나 지킬 수 있어.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쪼개놨죠. 613개를 쪼개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하나둘 지켰다고 해서 난 지켰어라고 말하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2000여 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율법은 상당히 세분화되어져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규제가 엄청 많은 나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 중에 몇 개를 자기는 구했다, 지켰다고 해서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인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안 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말을 써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걸
요거 말라기서까지의 성경이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게 신약이라고만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오해죠. 구약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위에다 뭘 담아주신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도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이거예요. 성경도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 속에다 뭘 담아줘요? 진리를 담아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문자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그것만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 당시 따라왔던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그것,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왕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도 그렇게 됐으면,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나는 그를 필요 없어.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살아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건 못 보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또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이 생수며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다 주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생수고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얘기를 그 3대 절기 속에다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그걸 누가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일이 완성되는 거란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7장 속에서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죠.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나서 초막절인 이때까지 대략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지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런데 그 중에서 반년을 여기에서 보내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도 그래요. 상당히 오랜 시간 침묵하고 계셔요. 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형제들의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거죠. 답답한 거죠. 형의 모습을 보고. 근데 왜? 세상은 떡을 주지 않으면 메시아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소원 성취 안 되면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죄인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5절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왜 동생들이 그 말을 하죠? 3절과 4절의 결론이 5절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하죠? 4절에 또 말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을 드러내고 일하라. 어디에서 본 시험과 같으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던 그 내용과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통해서 너를 증명해봐. 여기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요구는 항상 그래요. 오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오늘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가 네 능력을 증명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다며 내놓아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잘된 자리에 가. 그걸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참으로 무서운 그 음모가 감춰져 있는 거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죽어야 돼. 내려놔. 옛사람 벗어나.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빨리 당신 안에 진리를 채워. 그 진리가 당신의 삶을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해.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살았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진리의 생각보다는 세상에서 출세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의욕을 자꾸만 어디다 채워놔요? 우리의 속에다 채워놔요. 어제도 시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하루 24시간이 계속 그 생각이,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들으면 내 속에 새 생명이 살아나느냐고요. 그런데 그걸 사단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걸 좋아해서 예배당에 와서 제가 그랬죠. 언제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요? 설교를 들을 시간만.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만 우리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요구하는 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그게 살아나게 해. 그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져서 부풀어 오르도록 해. 무럭무럭. 그래야만 그때만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가 이제 발효가 되어지고 뭉클뭉클 살아나서 어느 만큼 여러분의 인격에 충만되어져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속에서 말씀이 살아올라오는, 가슴 벅차도록 올라오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 진리, 하나님은 전능자, 내 아버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상황경, 이 환경,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좋은가? 조금 느껴져요. 빨리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누가 들어와요? 또 세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환경이, 그리고 내게 형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되겠나? 또 이제 누구처럼 들어와요? 형제들처럼 드러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이런 걸로 가져들는 거죠. 예수님은 정반대,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고 정반대의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셔요. 그렇다면 머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요구가 그거였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내려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참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주권을 내려놔요. 그 자리에 누구 세우라는 거죠? 내가 들어갈게. 예수가.
머리를 바꾼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머리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머리가 가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 가난하게 살았다 이거 아니고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가 없어. 언제 구원이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구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복음서에 보면 그 머리 둘 곳을 만드는 성도의 뭐예요?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잘림을 당하고 그럼 그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요한의 머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예수는 머리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지혜로운 성경 속에 좋은 예화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우린 그런 것 관계없어요. 왜? 글은만 봤기 때문에. 표면적인 얘기만 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못 봤죠. 우리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은 잘해요. 그죠? 그런데 안 죽었어. 대단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은 그 생각 전혀 없어요. 말로만 예수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지 삶 자체 속에는 없어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아직도 살았다는 얘기고요. 머리가 아직도 자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직도 자기라는 사실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이거 내려놓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셔서 예수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끌어 갖고 계신 걸 아는 자가 성도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그 사실을 아는 자, 그가 생명이 있는 자고 그가 눈 뜬 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명성, 체면 그거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 속에 밀어넣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손해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좀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에 그걸 가지고 털어놓으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 그거 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의 문제들을 만나게 하셔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말썽꾸러기도 만나게 하셔요. 그럴 때 거기서 마주쳐서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잠깐 뒤로 물러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아름답고 그 은혜 있는 자리로 들어가셔야지
거기서 그냥 속상하다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면 참 자기의 그 부족함이 그냥 들키는 거죠. 괜찮아요. 들켰을 때 그 들킨 것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 아래로 가면 돼요. 난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람답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일을 하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요, 그것도 하셔요. 왜? 그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크면 그 그릇만큼 쓰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릇이 목자로 말하면, 목동으로 말하면, 목사로 말할게요. 목사로 말하면 한 2만 명 성도를 다스릴 수 있는 목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양을 안 주겠어요? 그죠?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10마리 양 치고 양 쳐라 이러면 그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잖아요. 목자를 모르는 한 주인이잖아요. 목자도 주인의 것이고 양도 주인의 것이면 가장 적합한 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양을 맡기는 건 이건 자연이치예요. 근데 그의 그릇이 10,000명을 다스릴 수 있다면 10,000명 주는 거죠.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주는 거죠.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떠한 것을 가졌다,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내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서 공기를 내 안에 넣으면 내 안에 뭐예요? 물이 빠져나가. 옛사람이 빠져나가.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죽이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고 대표적인 사람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나가 손해를 끼쳐요. 내가 손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죠? 어디로 보내죠? 이 양떼들을 어디다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귀한 양인데 왜 이리 가운데 보내요? 뭐라고? 잡아 먹히라고요. 이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리가 양을 잡아 먹고 나면 이리가 양이 돼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혀지고 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보내지만 양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양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죠. 가장 쉽게는 먹기 좋은 양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양에 사탕을 발라가지고 뭐예요? 이리 가운데 주면 덥석 물죠. 입에는 달죠. 그 속에서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일하죠. 그들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그들 속에다 뭐가 키워져요? 작은 예수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는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그럼 뭐였어요? 여러분이 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먹고 작은 예수가 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 돼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랬네요. 아직도 내 욕심이 남았네요.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았네요.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때가 있어요. 때. 그죠?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를 매서 쓸 수 없고 바늘을 꿰야죠. 그죠? 아무리 급해도 연필을 깎지 않고 글을 쓸 수는 없고, 아무리 급해도 석 달 됐는데 애기 낳을 수 없고, 달 차야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빨리 못 떠나는 이유, 아직 달이 안 차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어느 날 진리가 충만하면 예배당이 텅 빌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때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지금 그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진, 그죠? 죽어야 되는, 옛사람으로 죽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데도 그냥 두셔요. 왜? 철저하게 실망하라고. 옛사람한테 철저하게 실망하라고. 우리는 실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실망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실망스러워요? 이거 예수님 말씀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다니. 예수 생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직도 이런 것조차도 내가 버리지 못했다니. 실망하고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때는 항상 있대요. 참, 너희들의 때는 항상 있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냥 늘 살아서 펄펄 뛰어요. 옛사람은 늘 살아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안 올라간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 올라가요.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셨죠. 마리아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방 해요. 마리아의 요구는 이 동생들의 요구와 같은 거예요. 네가 그걸 해서 너를 증명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난 안 한다. 그걸 위해서는 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뭘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그의 은혜가 충만되어져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러 걸어가면 안 돼요? 자기 증명하러 걸어가면 안 돼요. 봉사하시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행동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동생들과의 대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들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시되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열심히 삶을 살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 형통케 해주시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